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그것도 아니면 나의 도움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들보다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편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 안에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딱 앉으면 이 목 뒤에까지 아주 컴포터블하게 딱 받쳐줍니다. 너무나 이 감싸주는 느낌이 좋아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편한 나머지 목사님의 설교가 좀 루즈해지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곧바로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과 편안한 시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대형 교회입니다. 브랜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는 대형 교회를 브랜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교회를 선호하는 현상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합니다. 이 수도권에 가보면 그쪽으로 많은 인구들의 이렇게 유입이 있잖아요. 이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교회가 좋대, 그리고 제자 훈련은 어느 교회가 좋대,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느 교회가 좋대,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고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쇼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이러한 대형 교회만을, 브랜드 교회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이 지역 내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역에 힘쓰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좋은 교회의 기준,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기준은 아닙니다. 도대체 좋은 교회의 기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 교회의 원형, 이 교회의 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특별히 광주라는 도시의 상황 속에 우리 팔로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팔로교회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1세기 교회의 공동체, 1세기 초대교회의 우리의 뿌리가 그곳에 내리고 있음을, 바로 그곳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세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참는 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는 어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자, 19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아주 큰 핍박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도들 외에, 교회의 지도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이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이 당시에는 시리아 지방이고 현재는 이 터키 남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무명의 이방인들,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 무엇이 탄생되게 됩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되어집니다. 21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려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에 이 안디옥 교회,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음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그러한 골모지에서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민족주의라는 편견에 갇혀 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는이 중심의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참는이 중심이 이 안디옥 교회의 DNA다. 다른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의 DNA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민족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간단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민의식.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월감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굳이 전해야 되느냐? 우리만 그 복음을 독점하고 싶다.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였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들 위기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나 신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일까? 제가 대형교회, 광주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대형교회를 분류하는 기준은 출석교인 1000명이 넘어가면 지방에서는 대형교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형교회 새가족팀에서 제가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상담을 다 마치고 그 새가족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새가족 카드 작성란에 보면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면서 이전 교회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 중에 어느 부분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율로 제가 산정을 해보면 한 9대1 정도? 9대1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나 신자 수의 감소, 그리고 교회 재정의 감소가 아닌 이 참는 이들이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라고 등록하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전체 새가족 등록 비율의 몇 프로예요? 10%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더 말하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참는 이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부흥한다는 교회들의 실상은 대부분 수평이동 교인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한국교회는 한 세대를 못 가서, 한 세대를 얘기할 때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를 못 가서 한국교회는 소수 종교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팔로교회의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5대 핵심 가치가 우리 팔로교회는 있는데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참는 이 중심입니다. 이 팔로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 이 참는 이 중심은 어떠한 교회의 성장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DNA가 바로 참는 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팔로 교회는 어떻게 참는 이 중심이 될 것인가? 어떻게 참는 이 중심의 교회로 거듭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참는 이 사역을 쉽게 말하면 전도 사역입니다. 참는 이 사역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전도 사역,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이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방 전도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총동원 주일, 전도 행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전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단편적인 사역들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다 총체적인 의미에서 참는 이 사역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는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민족주의의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견고한 편견이었습니다. 이 앞장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죠.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서 여러 동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동물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누가 이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환상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그 환상은 이제 뭘 암시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증거될 것이다. 그 첫 타자가 누굽니까? 고넬료잖아요.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심지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베드로 또한 그 전까지는 얼마나 유대 민족주의의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편견도 없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을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편견을 깬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을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이 뭐예요? 균형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바로 편견입니다. 이 참는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편견이 무엇일까? 가장 큰 편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과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가장 큰 편견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과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나와 가깝거나, 그리고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 내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또 분류를 할까요? 나와 안면은 있으나 친하지는 않은 사람,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핍이 없는 사람, 예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분류 방법이 옳은 것인가요?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옳지 않죠. 이 목회자인 저도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겉모습, 보여지는 겉모습에 대한 편견이 큽니까? 적습니까? 그게 작용하는 게 커요, 적어요? 커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에는
중형차가 많을까요? 경차가 많을까요? 경차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지만 일본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차가 더 많아요? 준중형 이상, 중형 이상의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 차들을 유지하기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을 그만큼 더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편견을 일정 부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자,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노력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왕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전도 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회심,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회심이 더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케이스가 우리가 전도 간증들을 들어보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가 내일 어떻게 바뀔지는, 어떻게 변화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 대학 동문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몇 번이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 친구는 교회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사건이 이 친구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누나를 통해서 이 구원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주 급작스럽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네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 네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네가 다녀온 그 세미나는 정통 우리 기독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2단 사이비 교회, 종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만나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찾는 이 사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자기 편견을 깨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누가 함께 했다고요? 누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찾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는
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참는 이들에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용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불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는 이 사역에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참는 이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참는 이 사역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교회 안에서 이벤트성으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참는 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제 이용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 있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그 참는 이들에게 나는 아직 신뢰할 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참는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와 시간이 먼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각 사람에게, 다 사람들의 그러한 니즈가 다르잖아요. 그 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부족하면 스피치를 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한 스피치 훈련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손에 참는 이들을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참는 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는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기적 같은 그러한 이야기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스케줄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풀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만 두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에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에이, 그냥 다 집어쳐.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거기 가고 살다가 저 지옥에 좀 맨 아랫목에 땔감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가까운 지인인데, 내 가까운 가족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나 몰라. 이제 나 포기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전혀 먹히지 않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처럼 교회가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의 DNA, 찾는 이 중심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되는지 아세요?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교회 또한 이 복음 전수가 힘을 잃음으로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 영적인 출산인 회심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찾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서 자립교회가 되고 그 다음 사이즈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교회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 팔로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수되도록 계획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찾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찾는 이 사역, 곧 복음 전도 사역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팔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